교동문 80편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참석하셔서 316장 들으시며 예배를 위하여 김혜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전에 엎드려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세계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순복음 동산교회에 함께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눈여겨 보아주시고 아멘. 심령 가정 직장과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난리와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주 예수님 곧 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와 아버지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사모하며 늘 있는 곳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영광만이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를 이어 기도의 바탕을 이어받게 하시옵소서. 순결하고 깨끗한 주의 종들이 또한 이 나라 방방곡곡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마다 아멘. 온전한 예배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매스미디어, 가정과 예술계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마라나타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세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목포 땅을 축복하시고 아멘. 순복음 동산교회와 정복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기도와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주여 아버지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아멘. 주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경제의 40%를 감당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대기업이 이 땅에 유치되게 하시며 아멘. 주여같은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목포에서 살고 싶은 땅이 되도록 할렐루야. 복음 동산교회와 더불어 복된 땅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한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마음이 주의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걸음이 아버지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아버지 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고 서실 정복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다르게 살다 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아버지 그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옷 입혀주셔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의 메마른 밭이 아버지 옥토밭으로 귀경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을 아버지 품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연락되어 응답하게 하시며 모든 영혼 모여 병든 것과 예수님의 아버지 모든 영혼 모여 병든 것을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싸매시어 강건케 하시옵소서. 노년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잔이 넘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며 샬롬의 복으로 완전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순서의 예배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심령의 아버지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홀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예수님 주여 사랑하는 시국을 하시나니 오늘까지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세워주신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해방을 주시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정부를 성공케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로 믿음의 복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6.25 국난에도 부끄러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주도하신 예수님 정치 경제를 부모 구석구석 잡아주시고 이 나라 경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잊지 마시고 분명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좌편의 세력들을 걸쳐 아버지 돌출시켜 주시고 낱낱이 드러나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세워주며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 좌편의 세력들로 공산화되는 일을 그토록 지켜보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38선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보이마다 지켜지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날심이 가까운 이때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 부르짖게 하시고 사단에게 참소당하지 않도록 동산의 원수들 기억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 이곳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책임져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영토 하늘과 바다 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면초가 오면초가로 잡혀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민족과 나라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애하지 않고 구워주고 보지 않는 민족의 나라의 백성될 그 영토될 줄 믿사오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치 경제 언론 풍과 보석으로 잡아주옵시고 경제 아버지 40%를 감당하고 못한다고 후에 아버지 유동인고 100만이 역사하도록 주관하여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암과 신앙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믿음의 멸망과 같이 하나님이시여 남은 자들이 돌아오며 떠났던 자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생명의 줄기를
쏟아내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에 이끌을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왜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나오지 못한 백성들 영혼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어서 그 영혼들이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연락과 흠양하시고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죄인 십자가대로 내리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 이슬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눈먼 자 열어주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죄인들 회개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같이 드러나는 예배의 말씀의 시간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인생을 다르게 살다 간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주인공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참 신뢰거든요. 믿음은 신뢰고 신뢰는 믿음인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체는 믿기가 쉬운데 보이지 않는 어떤 형체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믿음이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걸림돌이 돼서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지기 30년지기 한순간에 칼부림을 나고 살인이 나르고 이게 신뢰가 순간 깨지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기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배신감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에녹이라는 엄청난 사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그 사람, 또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리고 시대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에녹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못지않게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지럽고 사람들 속에서 신뢰가 깨지고 분방하고 분열하고 이런 시대에 있던 에녹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누군가와 동행해야 되고 누군가와 삶을 연결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갔던 에녹의 삶, 그 삶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인생을 다르게 살았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에녹은 먼저 삶의 동기에 있어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간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동기부여는 옵니다. 그 동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과 삶과 열매와 결실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저를 축복할 때 후복과 노복을 겸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이겁니다. 그 동기를 부여받은 동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많은 동기가 내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동기를 너무 값어치 없이 놔버리고 놓쳐버리고, 사람이 됐든 어떤 경제적인 기회가 됐든 또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됐든 이게 결국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다가오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안의 중심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도 또 하나 그 열매도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모습이 달라지는데, 에녹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첫 번째 특징은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갔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을 통하여서 5절 말합니다. 저를 옮기웠다 그러셨어요. 아멘? 아멘. 옮겨주셨다. 우리가 삶의 옮김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사상과 생각이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그 많은 사람 중에 둘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에녹.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격동적입니다. 상당히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에녹의 삶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단지 동기부여가 됐던 계기는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이 역행하는 세상에 예수 믿고 진실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던가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앙을 근거로 토대로 흔들림이 없이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믿음도 쉽지 않지만 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생명의 어떤 열매를 쌓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왜? 사람은 너무 많이 흔들림이 커요.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 책임도 약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빨리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동기가 빨리 깨지는 원인의 제공이 될 수도 있는 하나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옮겨받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옮기셨고, 사람들 보기에 예쁘지 못한 모습에서 옮겨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잊어버리고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옮기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 할렐루야. 에녹의 삶의 동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합니다. 아멘. 또한 남편을 기쁘게 하는 아내를 열녀라고 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애처가라고, 임금을 기쁘게 하는 자를 충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더라. 한 교회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동력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력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쁜 시간, 한 주간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피곤해요. 시간이 짧아요. 쓸 게 없다고 요즘은 외치는 소리예요. 집에 앉아서 이 시간에 누워서 잠을 자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근데 어느 동기가 분명히 부여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할렐루야, 그 부여된 동기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감각적으로 환경적으로 잡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부여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귀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의 작정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오늘 6절을 보시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해결책이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모든 문제의 해결사,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 믿음,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에녹과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날마다 믿으세요. 근데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사도월 목사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아멘. 죽지 않고는 신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신비의 세계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복 중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 하늘에 우유로가 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식이라 인침을 받는다. 할렐루야. 애통하고 우는 자 천국이 소유된다. 이게 전부 다 뭐 역행이에요. 역행. 세상은 순리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행이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동기를 통하여서 굳게 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녹은 삶의 과정에 있어서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가는 과정보다 큰 게 결과야. 그러니까 비리가 나오고 인격도 팔아먹고 그리고 체면도 없고, 과거에 조선시대의 사대부의 명분 그 체면 다 없어져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학자의 체면도 땅에 떨어지고. 과정보다 열매를 크게 보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때 과정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과정을 잘못 가니까 건불 10년이라고 아무리 있지만 올라섰다가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성경에도 보니까 왕이 3개월 만에 목이 잘려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뭐예요? 과정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과정이 무엇이며 에녹이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주보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할렐루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65년 동안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동행하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 나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에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23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하였더라, 동행하더니. 현재와 과거죠. 미래형입니다. 동행하며 그 다음에 동행하더니,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부터 그는 과정을, 인생 동기를 부여받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어요. 의식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멘, 가르쳐 주겠다, 깨우쳐 준다. 근데 그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 심판을 의식했던 거 에녹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노아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좋은 것은 알아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좋은 것은 알아. 근데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 무시해버려요. 주어지는 동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 과정이 그렇게 썩 훌륭하게 살아내질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과정 없이 열매만 따려고 생각하면 그 열매는 나중에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자기를 찌르는, 요즘은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자기 몸에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자기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목대 교수 부인이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생활을 다 놨어요. 성산교회 나가세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살림살이를 같이 다 해. 남편도 친정 아버지도. 시대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그러나 심판을 비켜갈 수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과정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손해보는 게 많아요.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하지 못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게 되지 말고 안 하는 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못하는 거는 미련의 중간에 서서 늘 갈등 속에 가는 거야.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안 하는 쪽으로 갔을 때는요, 이긴 자요 승리한 자요 과정을 에녹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어느 때가 되면 오늘은 안 하는 자가 됐는데 내일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과정을 걸어갈 때. 그러니까 그때는 감정에 흔들려서 어떻게 돼요? 억울한 거야. 죄 짓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야. 손해본 것 같아. 이 과정이 일률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안 하는 자, 용단력 있는 삶의 과정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녹은 심판을 알았어요. 왜?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고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하여서 과정 속에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여 이루어갈 때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뭐죠? 핑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 타인에 의해서, 무언가의 물체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건 아니요. 스스로 자원하는 자. 못하고 있어. 나는 뭐 때문에 못해. 어때서 못해.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걸 놓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이 딱 등극을 하면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영부인들이 여자들을 만나는 그런 팀이 있어요. 약사, 변호사, 검판사, 장관. 아멘? 그런 그 그룹이 있습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1년에 2번 거기를 갔죠. 근데 어느 한 날 거기를 갔다 오는데 막 갈등이 오고, 나는 뭐야 도대체. 안 보이던 그 우리 차집사님이 보셨던 그 공간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분당에 대궐 같은 집에 여기를 내려보는 그냥 맨날 갑자기 김길사 말이 생각나는 게 그 똥뚜껑 같은 데서 마구간 같은 너나 혼자 살아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마구간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복된 처소였더라고요. 서울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을 오는데 가슴에서 괜히 불같은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 목포 땅에 내가 뭐하러 간 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안 와버리고 싶어. 안 온다 해도 아쉬울 게 없어. 육신적으로. 내가 이걸 잊어버렸었어요. 솔직히 까맣게 이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민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이게 떠오르는 거야. 이 생각이 나 올랐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한 적이 있었네. 완전히 잃어버렸었어요. 진짜.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요 검사가 엄청 심한 거예요.